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3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각자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기대를 품고 또한 주님만을 예배하며 삶을 온전히 지켜내며 주님만 따르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흩어진 현장, 그곳에서 그 자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하는 삶,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삶, 이 삶의 고백을 결코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 현장 가운데 서 있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고요. 또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진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현장 가운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들에게 발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변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소유권의 변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그저 나만, 내 것만, 내가 전부이지 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또 나에게서 공동체로, 또 교회로 삶의 주도권이, 가치관이, 또한 경제관이, 물질관이, 삶의 전 영역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물질, 이 소유에 대한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졌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드렸고요. 또 교회는 그것으로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배를 배불리는 일에 그것을 허비하거나 그것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필요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소유욕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갔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과 또 한쪽에는 5장에 이르러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이 대조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 살필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변화를 경험했던 한 사람 바나바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바나바가 아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바나바, 오늘 기록한 것처럼 본명은 요셉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12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다락방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역시 큰 부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수식어가 따르는데요.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이 수식어가, 이 별명이 뒤따르는데요. 그 별명답게 온화한 성품과 영적인 통찰력으로 사도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특별히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동력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나바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이 소유권, 주님께 속한 인생임을 고백한 대표적인 좋은 모범이었지만 5장에 이르러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의 이야기, 물질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못했고요. 자신의 소유 중 일부를 감추었음에도 마치 그 전체를 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요. 특별히 거짓말을 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성령을 업신여겼다. 성령님까지 속이려 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까지 맞이하게 된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 대조적인 바나바와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소유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모든 것에, 단지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시간, 소유, 관계,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고요. 또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의 청직이 맡기신 거죠. 내 것이 내 것이다.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위임받은 것을 관리하는 물질의 청직임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내 삶의 내 모든 소유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 시간, 재능, 관계, 모든 것,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세 부분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본문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하였던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초대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서로 가진 물질을 통용하고 나눴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아 어려운 이웃들, 그 필요를 따라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고요. 또 그중 바나바라는 그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이 가진 성품, 그 사람이 행했던 일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베품을 통해 그가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본문 5장 1절에서 2절까지에는 바나바와 대조되는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대조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요. 그들 또한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 전 재산을 팔아 이웃을 돕고 교회 앞에 자신의 소유를 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바나바와 동일한 삶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 태도 속에는 속이고 또 그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일부를 숨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마지막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일부를 숨겼음에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이려 한 것을 두고 베드로가 책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려 한 것이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요. 또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차례대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잠시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물질관, 소유관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것처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함께 나누어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질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초대 교회는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졌고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실제적인 이전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것을 그저 자기 배를 배불리는 자기의 것만 움켜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새로운 물질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합니다. 자, 이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소유했던 밭과 집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사도들은 그렇게 가져온 소유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요. 사도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으로 34절에 기록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분명 교회 공동체만 머물지 않았을 것이고요. 주변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이 복음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를 그들 또한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당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큰 영향력,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그리고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먼저 본문 5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자기 밭을 팔아 그중 일부 얼마를 감추고 헌금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베드로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한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거짓말로 그들의 동기와 태도를 보니 이러한 것을 추구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고요. 시험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결과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였다. 엄중한 벌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그 소유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로 인해 결국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았고요. 스스로가 성령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삶에 대한,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이 소유권을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의 것이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담아 사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자신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필요와 부족함이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며 그 나누는 일에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세워져 설 수 있었다.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 자신의 삶을 드렸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주인이 바뀌게 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고요. 땅이 진동하는 그 이적 속에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오히려 담대히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 다음 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한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물질과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나의 것을 주장하는 세상의 가치관, 자기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룩한 물질관, 소유관,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진 그러한 가치관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드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거룩한 물질관, 이 소유관을 소유하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것을 단지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사도들의 그 발 앞에, 신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과 그러한 감격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나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처분한 뒤 얼마는 감추어 두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정말 이것이 전부냐고 물었고 확인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속임, 거짓말로 일관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불과 몇 시간 차이를 두고 아나니와 삽비라, 남편과 아내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들이 전 재산을 헌금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재산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든 그러한 헌신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요. 칭찬받기에 충분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자기 소유에 대한 자유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정작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이유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그들이 성령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세워져가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때 거룩한 물질관, 경제관, 소유관을 가진 이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드려지는 이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것으로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무엇이나
기억하십시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과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마지막인데요.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지고 왔던 그 헌금을 사도들은 어떻게 사용했을까?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즉 교회는 물질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교회는 세워가고 지켜나간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정말로 멋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 모범을 보였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를 바나바, 즉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자들, 물질의 소유권이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동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룩한 물질관, 또한 경제관, 또 소유관이 초대교회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를 증거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그런 삶의 영역에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이 소유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인정하는, 또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기꺼이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선택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10대 친구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삶,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또 삶, 물질, 재능, 관계 등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에 깨어지고 상한 잃어버린 영혼들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쓰이게 됨으로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물질관, 소유관, 가치관, 경제관을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정말 삶의 통치자, 주권자, 인도자, 섭리자, 우리 삶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10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또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소유권은 정말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삶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님이시오니 전부이시오니 오직 주만 위에 살겠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오니 오직 주만 위에 살겠습니다. 아멘. 이 삶의 가슴 벅찬 이 삶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부르신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을 향해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해 기꺼이 삶을 드리며 달려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시고 말씀을 따라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향해 삶을 드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기쁨을 주심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을 위해 삶을 지켜내고 드리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해 각자 흩어져 있지만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맡기신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또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부르시고 세우신 현장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